네, 오늘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로마서 강해가 15번째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그 죄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잘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왜 자꾸 이렇게 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담이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 먹은 겁니다. 마치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원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본질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아마 그 예수가 분명히 여기서 뭔가 기적을 행할 거야, 이렇게 가만히 주시해서 봤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게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파괴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 그 선악과를 죽을 줄 알면서도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죠. 생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악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바로 악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무엇인가 파괴하고 싶은 그 본능을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음입니다. 자, 이제 죄와 악의 관계를 좀 아시겠죠? 악을 행하면 죄가 되고 죄의 결과는 뭐냐? 바로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텐데, 그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될 텐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조심하면은 아무래도 죄를 덜 짓게 되겠죠. 그죠? 내가 좀 조심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오늘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법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은혜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어요? 다들 착하게 사셔서 법정에 안 가보셨죠? 법정에 가면은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뭔가 죄인을 신문합니다. 자꾸 그 사람한테 죄를 적용을 하고 죄를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벌을 줍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예요. 네. 요즘에 그 조국 사태 보면은 그 정경심 씨나 조국 씨 동생이 자꾸 검사가 오라 그러니까 어디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무섭단 말이죠. 반면에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자꾸 변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범한테 검사가 2년 징역을 구형을 한다 그러면 변호사는 2년은 너무 가혹합니다. 아직 초범이니까 이걸 좀 감형해 주십시오. 집행유예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제 형량을 낮춘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한테 유리하게 변호를 해줍니다. 자,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법정에 내가 서야 되는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정말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가봤어요, 법정에. 왜 가게 됐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인데 이제 베란다에 샤시를 하는 거예요. 베란다 샤시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제가 주문한 색깔이 있었습니다. 이 샤시 색깔이 우드 컬러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입주할 당시에 가보니까 저희 집에 그 샤시를 설치하지 않고 흰색으로 그냥 막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제가 다 계약을 했단 말이죠. 주문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그럼 뭐 회사에다 알아보세요. 그러고서 막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걸 지금 시공하고 있으니까 중단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냥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러면 돈 못 주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돈 내라고 이제 자꾸 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냈죠.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샤시 회사에서. 그러더니 돈을 안 내면 고발을 하겠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결국 이제 김포에 있는 한 법원에 가서 제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하도 제가 괘씸해가지고 서류를 내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내용 증명 하나 보내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를 당신들이 설치했으니까 이걸 빨리 철거하든지 무슨 수를 내달라. 근데 마침 이제 그런 서류가 있으니까 다 준비를 해서 갔었죠. 그래서 재판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어요. 거기 이제 샤시 업자 그 회사에 뭐 부장인가 이 사람이 나와 있고 저는 이제 같이 싸우게 됐는데 판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그 한 푼도 못 주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다 못 주겠다는 얘기다. 그럼 얼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줄 용의가 있다. 반 정도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그 시공업자 그 이제 샤시 회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다 받아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샤시 회사가 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샤시 회사한테 뭘 다 받냐고, 당신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다 받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반만 주기로. 그래서 반을 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는데 그때 그 판사가 제 편을 들어준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법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판결을 자꾸 요청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이걸 판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는 그걸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옆에서 변호사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죄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사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변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죄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몸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내 몸을 사용하도록 그냥 내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유혹에 어떤 반응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은 거기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돌밭에 뿌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금방 탁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실까지 못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때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길거리에 뿌려진 씨는 반응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그래도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실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나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결실을 못하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실을 해야지 결실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결실할 수 있느냐? 오직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결실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좋은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은 그래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걸 억지로라도 해야지, 엄밀하게 말해서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따라간다는 게 순종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행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창립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죠. 한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그 금융권에 일을 하셔서 아주 좀 집이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서 보통 거실에서 이제 그 신방을 하면 거실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엌 이제 그 식당이죠. 예. 그 주방에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그 테이블 앞에 조그만 이렇게 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 저 문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문을 이렇게 싹 열어 보이면서 이게 벽장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싹 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가 시커먼 게 하나가 이렇게 슬쩍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집사님 저기 뭐 부족 같은 거 있어요? 제 입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주라 그러면서 부적을 두 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남편이 항상 그 주머니에다가 양복 주머니 안쪽에다가 넣고 다니고 또 하나는 남편이 자꾸 갖고 다니는 운동할 때 갖고 다니는 그 가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이 그 벽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저희 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집사님 그 부적 다 태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잘 내가 받아서 그 마음에서 결실해야 되는데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염려에 그만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씀 때문에 변했느냐? 네?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 아니냐? 그냥 그대로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이 자꾸 변해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야, 진짜 많이 변했구나. 네?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좀처럼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 사람. 그 사람은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나 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 결실하지 못해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결실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내 삶의 열매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 맨날 똑같다? 그러면 내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아, 내가 아무래도 돌밭인가 보다. 내가 아무래도 가시떨기인가 보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금방 원망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돌이 있는 겁니다, 돌이. 그 돌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잘 견디는데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의 유혹, 뭔가 이렇게 그 성적인 유혹, 이런 유혹에 자꾸 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돌을 빼내고 가시떨기를 치워버려야죠. 그래야 좋은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걸 내가 잘 알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치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밭은 뭡니까? 밭은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주님이셔요, 주님. 그러니까 결실한 열매를 결국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밭이 가져가요? 주님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결단을 하면은요, 내 마음에 있는 돌이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치워져요. 염려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단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다. 결단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시작도 안 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불신앙에서부터 옵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이라 그랬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본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그걸 따라해야 됩니다. 거기 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어요.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뭔가 큰 거를 나한테 기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큰 미션을 주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에덴 동산의 그 많은 실과들 중에, 그죠?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 그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요거 하나예요, 하나. 작은 것 하나.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옆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요,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100번 낫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우리가 아주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나쁜 나무가 있고 처음서부터 뭐 좋은 나무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나무인가? 내가 좋은 나무인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은 나쁜 나무인 줄 알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말이 아니라 행위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그걸 결국 행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걸 행하게 돼요. 선한 마음을 품으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자, 오늘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사망이냐 영생이냐,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심판이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